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힘을 얻으면 세상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 한 분하고 청년 한 분이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아주 용감하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편이냐고 이렇게 물었고요. 청년은요 조금 지혜롭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그리고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진보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옳다 그르다 아무리 논란해도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답답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날씨가 춥다, 힘들다, 다 필요 없어요. 봄의 나라가 오면 다 살아나잖아요. 봄이 오니까 살아나잖아요. 봄의 나라라고 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다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방법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계획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것으로 세상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알아듣는데 한참 걸렸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뜬금없이 복 준다고 하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 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뭔 복 받을 짓을 해야 받지? 아니요. 어떤 삶을 살았냐 상관없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아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른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참 못 알아듣고 고생하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 다 내려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응답을 계속 받다가 보니까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에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패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롯도 가족도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훈련한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라를 다 살려냅니다. 조카도 데리고 옵니다. 빼앗겼던 재물도 찾아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건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자꾸 들면서 자기 연약한 육신을 쳐다보다가 자기 신분을 망각했어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흉년이 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불신앙을 한 겁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을 하고 혹시 이 낯선 지역에 와서 내 마누라를 빼앗기지 않겠냐. 그래서 짜고 거짓말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와이프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빼앗아간다.
물론 그 부인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90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뭐 그래도 90이거든. 89세. 근데 그 착각대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불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누라 빼앗겼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게 늙도록 시집을 못 갔구나. 내가 데리고 가주마. 이러면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날 밤에 사라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사라의 몸에는 아브라함 말고는 손대면 안 돼요. 은하계 자녀 이삭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랄 왕을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네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누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로 너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대로 네가 복을 받는다. 네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너는 저주받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마음이 아닌데요. 그래, 네 잘못 없다. 그렇지만 벌 받아라. 벌을 내렸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불신자가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 된탕 호통을 칩니다. 네가 불신앙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하면서. 불신자가 꾸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 신분이 그런 신분이구나. 하나님은요,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억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왕의 집안에 내린 벌이 해결되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 계획이 있어요. 1차적 계획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잘되게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게 해서 그 힘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분들이 좀 있지요. 초대교회, 다윗 왕, 요셉, 엘리사 이런 분들이죠. 근데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걸 놓치는 바람에 축복받기는커녕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꼭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받고 하면은 제일 쉬운데 안 되니까 끌려가도록 해가지고 힘드니까 거기서 외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게 해갖고 억지 전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틀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것만 가지고도 응답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이런 말씀했잖아요. 자녀가 집에서 착한 일을 해야 밥 먹습니까? 공부 잘해야 용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느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 자기 신분 망각하고 자기들 체질대로 열심히 살다가 실패했어요. 열심히 훌륭하게 살다가 실패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복음대로 안 살고 하다 보니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아니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회당에서 메시지를 하니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냐, 요셉이 아들. 쟤 언제 저렇게 똑똑해졌지? 기분 나쁘네?
이래가지고요, 아무도 예수님 말씀 안 듣고요, 막 예수님을 욕하고요, 끌어내고요,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능력도 행하지 않고요. 왜? 말씀 안 받으니까 다른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1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인원하고 계속 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래,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동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놓친 유대인, 지금도 복음 놓친 신자들,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네? 그쪽으로 가야 맞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맞잖아요. 그래, 자기 팀에서 빠져나가니까 자기들이 지금 운영이 안 돼. 잡을만한 밥도 굽게 돼 있어. 바로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통에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그랬죠. 자꾸 핍박하니까 핍박 안 하는 동네로 가시다 보니 이방 지역까지 갔어요.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유대 변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는 기회가 됐으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더 잘 나타나 있는데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먼저 붙잡은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문제도 결국은 우리 문제다.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부터 먼저 가죠.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의 이 전달, 복음의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회당에서는 반대를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반역이 다른 지역의 복음의 확산으로 연결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역이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할 때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 때문에 이제는 체포령이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왜 중단됩니까? 흩어져서 더 확실하게 확산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길이 막히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걸로 포기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찾아낸 데가 마게도냐였어요.
전도운동,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헤쳐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응답부터 받으세요. 축복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 참 보면 제가 재미있기 때문에 BBC 방송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다. 근데 재미있는데요. 어떤 때는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어미가 붙잡혀 갔어. 그래서 다른 짐승의 먹이가 돼버렸어. 그 둥우리에 있는 새끼들은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축복을 못 받으면 불신자는요, 어미 잃은 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열매 있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째, 말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 뭐라고 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지어진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말은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말씀 자체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말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요, 받아.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영혼, 여러분 정신, 육신 다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과 가문을 살립니다. 주 예수를 믿을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살아나. 말씀은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게 뭐냐면요,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9장.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말을 했죠.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말은 참고해라. 뭐라고 했죠? 세상의 말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시대는 풀과 같고 마르는 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카 에스더가 지난번 결혼할 때 우리 김성열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집사람 와가지고 막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설교했길래? 그랬더니 신랑을 보고요, 너 신랑 절대 에스더 말 듣지 마. 야, 에스더 절대 신랑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들어. 근데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결혼식인데. 왜요? 신랑 부모가 불신자라. 들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제가 좀 수정을 합니다, 지금.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참고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참고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말은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은 잘 받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이라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되고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돼요. 여러분, 이건 오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시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도 자유 아니요. 안 받은 만큼 뒤에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딱 적어놔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는데 누가 심판하느냐? 말씀 안 받은 사람을 심판할 분이 누구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멸망, 구원이 결판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그것이 안 믿어지고 시시하게 들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 요한복음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말씀 사역을 쭉 하셨던 바울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년 동안 훈계하던 그들을 세워놓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다가 부탁을 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안심해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좋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생각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안심하십시오.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자녀들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 속에 있으면 안심해도 돼요.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은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 그 상태처럼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예배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전달할 천사들도 여기 쫙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축복.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좀 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한 그 여운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마중물 이야기했는데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붓는 걸 마중물이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감각으로 출발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그 병을 정복 못했다면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치유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그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체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 바꿔야 돼요. 불신앙하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의 딸의 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병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도 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거든요. 우선은 의사의 도움 받으세요. 가능하면 좋은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그냥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요한 공부를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자료를 다 가지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의사 찾고 좋은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사 누가를 항상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통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많은 사실들이 막 살아나요.
우리 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복음, 내 신분 생각하면서 길든 짧든 꼭 해보세요. 단 짧게 해도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세요. 그런데 3번 기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낮 기도입니다. 낮 기도.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짤 때 낮 기도를 어디서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고정적으로 늘 집에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르죠.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낮에 내가 어디쯤 있지 생각해보고, 할 수 없다. 오늘은 차 안에서 해야지. 아이고, 오늘은 블레싱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해야지.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카페를 선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다른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소용없어요. 지식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 이 이방 여자가요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 유대인들도 모르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이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거든요. 미국에 주이시들이 많잖아요. 같이 비행기 탈 때도 있었어요. 내 옆자리 틀리면서 주이시래. 주이시인데 막 다 감고 있고 뭐 이상한 거 쓰고 있고 나도 기분 나쁜데 지도 한마디 안 하더라니까. 야, 지도 가지. 그래도 옆에 비행기 타고 지금 6시간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뭐냐? 쳐다보도 안 해요. 개다 이 말이지.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있다니까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로분에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본인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을 극대화시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네 믿음을 회복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23절부터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못 들은 척. 제자들도 예수님 저 시끄러운 여자 쫓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본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변함이 없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심한 부정적인 답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27절에 예, 제가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자신을 자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화하는 중에 큰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도 오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와 포럼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큰 믿음, 한 주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분량과 나의 비천함을 깨닫는 분량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나를 인식하고 주님만이 나의 절대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힘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지금도 세상을, 천하를 속이고 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신들도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완전 단체로 속은 겁니다. 수천 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수천 년 역사잖아요. 희한합니다.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데 그래도 많이 경제적인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천하의 사기꾼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속에도 거짓이, 사기치는 것이 만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단을 형성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일본 수상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알면서 거짓말, 표정 보면 아시잖아요. 아는데 우리 거야 이러면서 악한 얼굴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까? 어떻게 그 거짓말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거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알면서도 힘을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비밀과 능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힘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현장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산업이 있고 내 미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없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가시는 데마다 역사에 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아닙니다. 그 주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종교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성현이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된 응답도 못 받고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꼭 예수만 믿어 구원받냐, 이러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응답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오늘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큰 비밀과 믿음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국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 여러분들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요,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와 축복이 옵니다. 우선은요, 믿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불신자를 살리라고 하는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떤 믿음이냐면 딴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성령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이요.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게 뭡니까? 계시록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주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집중하자, 각인, 뿌리, 체질 바꾸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어디다가 집중하느냐, 바꾸는 데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넘어서고, 그러면 그 뿌리가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 체질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틀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물론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서 증거는 나타나요. 육신적인 축복을 왜 받게 됐냐? 가장 확실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육신 속에 계신다. 그래서 내 육신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오고 가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아 세움받은 주의 종이 여러분 집에 방문하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신방하는 거, 그걸 축복을 몰라가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바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동행하심의 비밀을 가지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 옆에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구 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계속 누리자고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2-3명이라도 모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사단은 이걸 못 누리도록 자꾸 속입니다. 바쁘지 않냐? 뭐 때문에 교회 가냐? 오늘 기도 오고 막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뭐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잘 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시다. 내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질병이 치료가 안 돼. 응답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이 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 나라, 후대, 그래서 세계 역사 여러분 공부를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각 분야의 최고 성공자는 전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확인이 안 된 모양이네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사회적 축복입니다.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면 그 흑암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7 귀신 역사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열심히 하기 전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딱 나타나요.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거 뭐예요? 성취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축복이에요. 흑암 문화가 꺾인다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 신도시, 우리 서창 이 신도시를 놓고 내가 지나다니면서 그냥 기도해요. 흑암 가게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이상한 술집은 꺼질지어다. 무속인들은 발을 붙이지 못할지어다.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술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요, 캄캄해야 술집이 잘 돼요. 그런데 술집 하는 사람은 그 분위기 알거든요. 절대 술집 안 해요. 야, 여기는 아무래도 물이 다르다 이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책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최선책이 뭡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받은 것으로 불신자 살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생시켜가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고생이라고 하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도 그 힘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오는 증거 옵니다. 여러분 통해서 3가지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향하여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 그 힘을 지금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